하인들처럼 순종합시다. 새해 벽두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 하인들처럼 순종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2장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경배,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들이 또 경배, 또 남달리 3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요셉은 목수인 남편 요셉은 먼저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큰아들이 되어서 장자의 역할을 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의 그 사람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마리아가 요청하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모자란다. 그래서 예수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거절하는 것처럼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 우리도 날마다 자꾸 빌립처럼 계산을 잘해요. 따져보기를 잘해요. 따지지 마시고 묻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가감없이 절대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맞지 않아도,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잔치하는 그런 혼인집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일꾼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출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인들처럼만 순종하면 정말 잔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참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지만 더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잔치집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이루려면 하인들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하인들은 얼마든지 따질 수 있잖아요. 뭐 때문에 결례 항아리통에다가 물을 갖다 채우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복잡하고 다른 일 하기도 바쁜데 뭐 때문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불평할 수 있고 따르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데 마리아가 요청하는 대로, 예수님이 요청하는 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가득히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했습니다. 여기도 본문에는 아기까지 채웠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세 종류가 있다는 거죠. 한 종류는 깨를 팔면서 조금 밑바닥만 물을 채워놓고 물 다 채웠습니다, 이렇게 하는 하인들도 있고, 또 투덜투덜 하기는 하지만 마지못해서 순종하는데 중간쯤만 채우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하인들처럼 미련하고 둔하고 바보 같아가지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아기까지 꽉꽉 채우는, 넘치게 채우는 그런 일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우리 모두 다 세 번째 속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물을 채우라 했을 때 채우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밑바닥만 채웠더라면 연회단장에 갖다 떠다 줘라 라고 했을 때 밑바닥밖에 없어가지고 또 모자랄 수가 있잖아요. 중간쯤 채운 것도 연회장에 갖다 내어놓으면 물이 모자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기까지 채운 그런 사람들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했을 때 연회장에 지금 찾아온 손님들이 모두 다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양이라는 거죠. 무려 이 양을
주석학자들은 3,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잔치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처럼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이런 잔치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리는데 포도주가 전혀 떨어지지 않고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언제나 먹고도 남았어요. 차고 넘쳤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도 어린아이가 먹는 도시락 그거 가지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도 남정만 5,000명이 넣고도 12바구니 남았다고 하잖아요. 질병리에 12바구니 그 남을 때도 배부르게 원하는 대로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질병리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7강주리에 남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구하는 대로 순종한 대로 역사가 나타나서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충분한 것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마리아처럼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로 우리가 포도주가 모자랄 때 마리아가 예수님과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의논했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자, 현대어 번역성국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2장 3절입니다. 그런데 잔치하는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가 이 문제를 예수께 의논하였다. 금년뿐만 아니라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 머리로만, 내 경험으로만, 내 지식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결정하지 마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아름다운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의논하시고 예수님 결정하는 대로 성령님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면 인생에 실패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경영한 대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의논하시고 예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크리스마스를 지나왔는데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이름은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라 말씀하잖아요. 그 두 번째 모사여, 모사는 영어 성경에 보면 카운셀러라고 그래요. 카운셀러.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너무 잘 아셔서 예수님께 의논하면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삶의 형편에 최선의 길로, 성공하는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의논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성령님께 여쭤보지 않고 우리가 결정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과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문제가 나타났을 때 예수님과 의논하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자녀를 결혼하는 거나 자녀의 직장 문제나 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요청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개역 한글 성경, 그러니까 지금은 개역 개정판이고 바로 이전에 있던 성경이 개역 한글판 성경인데요. 그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것을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자랍니다. 전부 다 완벽하게 다 갖춘 인격이 없어요. 인격도 모자라고 지식도 모자라고 지혜도 모자라고 물질도 모자라고 능력도 모자라고 권능도 모자랍니다. 모자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하나님 모자라는 지혜 채워주세요. 지식을 채워주세요. 내 인격의 모자람을 예수님 채워주세요. 능력을 채워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 이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포도주가 풍성하도록 채워주신 것처럼 금년에도 모자라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아들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포도주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자, 2장 9절 말씀 한번 찾아줘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참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있어요. 예비해 놓은 것. 2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영상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주일날 신년 첫 주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비하는 자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하늘나라에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것들을 예비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의 창고 곳간에 쌓여있는 그것을 가져다가 기쁨을 누리고 또 축복을 누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오. 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창고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서 그 문이 열려져서 하늘의 보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쌓아놓은 것을 얻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아가서 7장 13절 말씀에 보면, 자, 아가서 7장 13절 찾아붙여 보세요. 아가서 7장 13절 말씀, 마지막 구절인데요. 거기도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곳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귀한 열매가 내 문 앞에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새것과 묵은 것으로 마련되어 있다. 과일들이 새것 묵은 것이 쌓여 있다. 누구에게 주려고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하나님이 쌓아놓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려고 쌓아놓고 있어요.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이제 자녀가 대학을 가게 되면 대학 학비를 내려고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준비해 놨다가 야, 이거 등록금이다 나가면서 내어놓는 그런 분들, 부모가 미리미리 자녀의 삶을 아시고 준비해서 쌓아놓은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눈으로 볼 수가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만 하늘나라에 새것과 묵은 것이 가득히 쌓여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시냐?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마리아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합니다. 기도에서 하나님과 의논해서 살아서 쌓아놓은 좋은 것들을 받으시고 기쁨을 누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당히 순종하지 마시고 순종할 때에야 100% 완벽하게 순종하시는 복된 삶이 되십시오. 믿음 생활은 다른 거 없습니다. 순종하면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고 말씀하잖아요. 늘 언제나 불순종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불순종하면 깨어집니다. 불순종하면 미끄러집니다.
망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장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장 19절 20절 말씀. 자, 우리가 이사야 1장 말씀을 보면서 제가 순종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요. 거기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19절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이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순종하되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신명기 27장, 레위기 26장,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20절 말씀에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거절하고 배반하면 죽는다 이겁니다. 죽는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20절에 속하지 마시고 19절 말씀에 속하여서 즐겨 순종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포도주가 아주 넘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요에서 말씀 가운데 보면 요에서 1장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가 시들었다 그래요. 포도나무가 말랐다 그래요.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무화과나무, 사과나무, 대추나무가 말랐다, 시들었다, 맑았다,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성회로 모이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돌아온 다음에는 달라졌어요. 이 요에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태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내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고 살면 하나님이 흡족하게 주신대요. 1장에는 하나님 떠났더니 예배를 안 드리고 그렇게 살았더니 열방의 길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더니 담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며 통곡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재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곡식도 주시고 새 포도주도 기름도 흡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신랑에게 그 가정에게 큰 욕이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포도주를 주어서 이 잔치집에 흥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흥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이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 이겁니다. 말씀을 쫓아가십시오. 세상 바뀌어지는 환경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서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에서 2장 24절에도 보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또 요에서 3장 18절에도 그날의 산들이 담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아주 그냥 담 포도를 막 풍족하게 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 가운데 유다 지파의 복을 빈 말씀, 지난해 제가 집중적으로 이 족장들이 어떻게 자녀를 위해서 축복했는지 그런 말씀들 본 적이 있는데, 자 49장 11절 말씀, 창세기 49장 11절 한번 찾아줘봐요. 창세기 49장 11절. 이 새해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칼에 삼켜지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아름다운 소사를 먹는, 땅에 기름진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흡족하게 넘치게 창고가 넘쳐서 담을 뛰어넘는 그런 축복들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9장 1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즙에 빨리로다. 아멘. 얼마나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 포도나무가 복이거든요. 우리 청도에는 복숭아나무, 감나무가 복이잖아요. 대추나무, 또 무화과나무가 복이잖아요. 바꾸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감없이 절대적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넘치게 풍족하게 주시는 것처럼 금년 한 해만 아니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대로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그렇게 순종해서 살면 포도나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는 거죠. 암나비 새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옷을 빠는데 물에 빠는 것이 아니고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즙에 빨리로다. 넘쳐나는 겁니다. 너무 넘쳐나서 축복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유다지파에 임했던 이런 복이 임하는 것은 딴 것이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이거 상식에 맞지 않거든요. 얕은 곳에서 그물을 쳐야 또 밤에 그물을 쳐야 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데 한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다니 상식적으로 전통적으로 어부가 경험에 비해서 맞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배가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것처럼 우리가 이 유다지파가 받은 포도주 즙에 기름이 넘쳐나고 이런 포도나무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귀도 거기에 매는 그런 풍족한 그런 복이 지금도 풍족하지만 더 흘러넘치게 임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려면 순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인들처럼 순종하는 적당히 그냥 신용만 내는 것이 아니고 또 투덜투덜하면서 중간까지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아예 모든 나의 경험, 지식 다 내려놓고 채우되 꽉꽉 채우셔서 이런 하인들이 받아 누렸던 그 축복이 결혼잔치집에 임하였던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기 말씀을 보면 자, 이 2장 9절 말씀에 보면 잔치를 주관하느니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는 말씀이 연회장. 그러니까 이 결혼잔치가 있으면 연회장이 이제 맛을 보고 포도주 맛을 보고 이런 음식을 검사하는 이런 사람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떠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포도주 맛을 보고는 그리고는 깜짝 놀랐어요. 2장 10절 말씀대로 고백을 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처음보다도 낮은 것이 더 좋았다니. 일반적으로 다른 모든 곳에는 처음 것이 좋다는 거죠. 처음 것이. 그리고 취한 다음에는 나쁜 것이 나온다는 거죠. 찌꺼기가 나오는데 어찌하여서 신랑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연회장이 포도주를 다 맛보고는 맛보고 나서는 이 집의 포도주는 어찌하여서 처음보다도 훨씬 더 맛있냐. 처음에는 값이 싼 것이고 나중 나온 것이 값이 비싼 것이다. 이렇게 좋은 것이 어딨냐 라고 하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현대어 번역 성경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10절 말씀 말하였다. 이거 아주 훌륭합니다. 최고의 맛입니다. 누구나 처음에 최고급 포도주를 내놓다가 손님들이 실컷 마시고 취한 뒤에는 값싼 것을 내놓는 법인데 당신은 마지막을 위해서 최고급을 준비해 두었군요. 최고급, 처음보다도 더 좋은 것, 값진 포도주가 나왔다는 거죠.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말씀을 이런데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금년 안에 출발은 미약하지만 출발은 보잘것이 없이 출발하지만
욥기에 있는 말씀대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해졌다. 금년 열말에 가면 풍성하게 잘 되는, 복이 임하는, 영적으로도 처음에 출발은 참 미약하지만 금년이 연말이 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성숙한 믿음, 어린아이 믿음이 성숙해지는, 영적으로도 자라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발전한다는 거죠. 발전.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 그래서 점점 더 좋아지는, 사울의 가정은 점점 몰락했지만 다윗의 가정은 더 번창하고 더 창성하고 좋아졌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좋아지고 더 윤택해지고 더 기름지는 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순종해서 끝까지 변함없이 꾸준히 잘 달려가시면, 잘 섬기면, 변질되지 아니하면 이런 복이 임해요.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존경을 얻게 하셔요.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 칭찬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칭찬받을 뿐 아니라 처음에는 나쁜 것, 맛없는 것, 시시한 것이었지만 잔치가 끝날 무렵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던 것처럼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셔서 영육간의 아름다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마리아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했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 앞에 말하면서 하인들에게 시키는 대로 해라 했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답변하잖아요. 어머니에게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여자여라는 말씀은 우리나라 말씀으로는 아주 기분 나쁘게 들려요. 하찮은 말씀으로 들려요. 천하게, 자기 어머니인데 그래도 천하게 부르는 음성처럼 들립니다. 근데 원어상으로는 기나이라, 기나이. 기나이는 극존칭, 황후, 왕후, 존귀한 여인을 부를 때 여인이라, 여자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자야 하는 것은 어머니,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은 천하의 범사의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잘 아는 것은 이 기도하는 자에게 때를 알려주십니다. 만물의 때, 철새도 때를 알아요. 자기가 떠나갈 때를 알아요. 옮길 때를 알아요. 그리고 자연 만물은 계절의 변화를 잘 압니다. 가을이 오면 나무가 떨어지고 겨울날 준비를 하고, 봄이 오면 새싹들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여름에는 막 쑥쑥 자라나고, 만물도 동물들도 자연들도 전부 다 이렇게 환경에 잘 적응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잖아요. 공부할 때가 있잖아요. 공부할 때를 놓치면 이제는 뭐 나이 먹어서 공부하려면 가끔 연세 많으신 분들이 대학을 가기도 하지만 공부가 힘들어요. 또 결혼도 그렇잖아요. 결혼할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게 되면 결혼도 힘들어집니다. 50대 결혼하려고 해보세요. 참 어렵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할 수도 있지만 결혼할 때 공부할 때도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충성할 때가 있어요. 충성할 때가 언제나 있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어요.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헌신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가끔 그런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물질이 점점 많아져서 내가 많아지면, 많이 벌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있는 것 가운데 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뭐 있는 것마저도 다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때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때가 하나님 앞에 복되게 예비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때를 놓치지 마시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젊을 때, 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악인을 누가 의인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정욕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성령님만이 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변화됩니다. 금년 한 해도 나쁜 쪽으로 변화되지 마시고 점점 주님 보시기에 물이 변하여, 싱거운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준 것처럼, 아주 은혜 받기 전에는 싱거운 사람이고 쓸모없는 사람이고 못된 짓만 하면서 다른 모든 사람에게 가시처럼 그런 사람이었는데, 은혜를 받아서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감사가 넘치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결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죠. 물을 채우는데 이제 정결, 그 밥을 먹을 때나 이런 때 손을 씻는 거죠. 손을 씻는 거. 그걸 통해서는 인간의 겉모습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겉모습만 번져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들어오시면 악한 사람이 변화됩니다. 선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흘러넘치게 충만히 받으셔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주변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 첫 출발은 미약하고 시시하고 보잘것이 없지만 이해가 끝날 때는 풍성한 수확을 얻는 30배, 60배, 1000배, 5000배